오늘 아침 식탁에 앉아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밥 한 끼가 과연 당연한 것일까? 냉장고에 든 반찬들, 따뜻한 국 한 그릇, 김치 한 조각.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다는 말을 씁니다. 건강이 당연하고, 가족이 당연하고, 오늘 하루가 당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인지를요. 식탁 위 밥 한 끼가 당연한 것인지를요. 그분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짧은 기도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오늘의 양식은 오늘 구해야 합니다. 넷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밥 한 끼도 가족도 건강도 평안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신가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함께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10가지 감사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젯밤 잠들었으니 당연히 오늘 아침 깨어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 깨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어제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 좋은 일만 있는 날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성공과 축복으로 가득한 날이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은혜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어떤 일들로 채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석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치유의 능력이 되었다고요.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감사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 위에 밥 한 그릇, 반찬 몇 가지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오늘 반찬이 어제와 똑같다고, 맛이 없다고, 양이 적다고 투덜댑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순간에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밥 한 끼가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일 것까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치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 부려 더 거두어 쌓아두면 그것은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쌓아두어야 안심이 된다고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오늘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니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이 음식이 내 밥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뿌린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확하고 운반하고 요리한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밥을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왜 맨날 똑같은 반찬이냐고, 친구네는 더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투덜댔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실험을 해보자고요.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온 가족이 돌아가며
오늘 먹는 음식에 대해 감사한 것을 한 가지씩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아이들은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반찬을 만들기 위해 1시간 동안 부엌에 서 계셨어요. 감사해요. 둘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한 친구를 봤어요. 우리는 매일 3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 쌀이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 농부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쌀은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음식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식탁이 감사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매 끼니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식탁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 배우자가 있는 것, 자녀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더 많이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족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편 14절.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집과 재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우리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딱 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은 생존의 단위였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일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함께 기뻐할 가족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자녀를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빴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저녁에는 항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불평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 달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성공이 아무리 대단해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으면 공허하다는 것을요. 아내가 퇴원한 후 그는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도 더 잘 풀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말로, 행동으로 시간을 내어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유롭게 걷고 달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함 없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이 짧은 인사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혼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질병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감기 한번 걸려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정말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이오를 위해 건강을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했지만 오히려 건강을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다가 아프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불편함 없이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한 여성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35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 결국 스스로 숨도 쉴 수 없게 될 거라고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요. 처음 손가락이 마비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직 움직이는 손가락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다고요. 그날부터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평안해졌습니다. 감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불편함 없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녀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불편함 없이 일어나셨나요? 자유롭게 걸으실 수 있나요?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이 힘들 때 불평합니다. 월요일이 오는 것이 싫다고, 출근하기 싫다고, 일이 너무 많다고 투덜댑니다. 상사가 힘들다고,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월급이 적다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였던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일을 하나? 일하지 말고 기도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요.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바꿀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일하는데 자신만 백수였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고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작은 회사였고 월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하는 날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출근길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배들이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기꺼이 맡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를 본 상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평 없이 일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어 고생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일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청년은 2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인정했고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신가요? 혹시 불평으로 가득하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감사로 바꿔보세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평안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전쟁 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밤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안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과 범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박해가 올 것이고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나쁘면 불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적으면 걱정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아프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받으면서도 찬송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쟁 없이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안전하게 집에서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중동의 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숨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과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평안하게 살던 시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요. 전쟁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밤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그는 지하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안한 곳에 살게 되면 결코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매일 평안에 감사하겠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강을 따라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소리 없이, 폭탄 소리 없이 평화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두려움 없이 외출하실 수 있나요? 밤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이 세상 많은 곳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평합니다.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동료가 이기적이라고, 이웃이 시끄럽다고 짜증냅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 순간에도 외로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고 지혜를 구했으며 쾌락도 맛보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혼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넘어졌을 때 서로 붙들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곁에 누군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여행할 때 혼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며 도왔습니다. 관계는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필수적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함께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해 보세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 딸도 잘 키워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은퇴 후 그는 큰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큰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평생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아까워했던 것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것을요.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관계에 투자하기로요. 그는 교회 노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성공보다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관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보세요.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 책을 읽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부가 힘들다고 배우는 것이 지겹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배움의 기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솔로몬은 지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물었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도 명예도 장수도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는 배움을 통해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얻어집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함으로 얻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회는 매우 귀한 특권이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제일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배움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7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꾸리느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할머니 혼자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드디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듣기만 하던 말씀을 직접 읽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직접 읽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75세입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고요.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배우셨나요? 배움의 기회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배움은 평생의 축복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큰 성공, 큰 축복, 큰 기적을 원합니다. 작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따뜻한 문자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이 말씀은 단순히 충성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보기에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과부의 2 렙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한 과부는 2 렙돈, 매우 작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작은 것들에 주목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 세수할 때 흐르는 깨끗한 물,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점심시간에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켜지는 불빛. 이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이 힘들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기쁨도 없고 큰 슬픔도 없는 회색빛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가가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요. 하루 동안 감사한 것 3가지씩만 적어보라고요.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맛있었던 것, 점심시간에 동료가 건넨 농담에 웃었던 것, 퇴근길 하늘이 예뻤던 것,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3가지를 적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감사할 것을 의식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 꽃향기, 따뜻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이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이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이 인생을 바꿨다고요. 큰 기쁨을 기다리지 않아도 매일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것들을 경험하셨나요? 그것들에 감사하셨나요? 오늘부터 작은 것들에 주목해 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이 지나면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도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관적으로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일을 우리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사를 하러 다른 도시로 가겠다고 계획했습니다. 1년 동안 머물며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요.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고 꿈도 많았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트럭과 충돌했고 차는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큰 부상 없이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을 거라고요. 내일 아침 출근할 거라고요. 다음 주에 친구를 만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죽을 뻔했습니다.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 뜨게 하신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축복이었다고요. 그 일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요. 오늘과 내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사셨나요?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세요.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 기대 속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감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가지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가족, 건강, 일 평안, 관계, 배움, 작은 것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세요. 매 끼니를 먹을 때 감사하세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배울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작은 것들을 누릴 때 감사하세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아멘.